사도행전 12장 4절 4절로 8절까지 4절로 8절 우리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를 근거로 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삶은 바른 삶,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는 대로 살아감과 같이 정말로 나를 인식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하나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하고 넘어가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주님과 하나 됐어? 여기에 의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없거든요. 느낌이.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으니까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순서가 그래요. 우리는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경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경험을 한 후에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돼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꼭 도마와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난 못 믿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건 그때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하나 되어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성경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건 사실이지만은 나와 하나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부인했느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강함보다는 약함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의 역사를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는 영적으로나 사역적인 측면에서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야지만이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밤철이잖아요. 밤송이가 밤나무에서 뚝 떨어지면은 삐죽삐죽 나온 그 밤가시가 있잖아요. 그걸 벗기면은 또 밤이 나오잖아요. 그 밤껍질을 또 벗겨야지만이 또 뜰분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걸 벗겨야지만이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밤알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품고 있지만 그릇과 같은 내가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내가 깨져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면 고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자아가 안 깨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깨지게 될 때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지체와 지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독립적으로 머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지체가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귀는 듣는 역할, 눈은 보는 역할, 코는 냄새 맡는 역할, 입은 말하는 역할, 혀는 맛을 보는 역할, 손은 일하는 역할, 발은 걷는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각자의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쪼개지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손을 한번,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손을 이루고 있는데 손바닥과 손등을 쪼개버리면은, 분리해버리면 이건 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 안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단독적일 수가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존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가 있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존재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이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걸 가지고 교회에 한 몸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 성도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신령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그렇다라고 그래요. 교회에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존재로서 자기의 역할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것도 싫고, 뭐 내가 교회 가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싫고,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구역에 속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알아서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것으로서 나의 역할을 다 할 테니까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도시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새 생활을 공개하기 싫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와 지체가 유기적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성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 밖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와의 관계가 싫은 거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고 터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드려줄게. 헌금도 해줄게. 그 대신 나를 건들지 말어. 그냥 내버려 두어. 이런 거예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그 돈으로 사람 사가지고 해. 나보고 나와라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도시교인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른손에 상처를 받으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눈에 티 하나가 들어가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겠어요? 하은아? 누구겠니?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몸일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이 아닌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은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 집사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 집사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하면 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내가 안 보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안 들어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깊은 사랑이 안 나와요. 저 사람이 행위가 어떠냐 그건 나중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뭘 베푸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야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고도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관심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경꾼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몸 안에 있는 자가 아닌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교제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은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무슨 또 피곤해 죽겠는데 구역 예배는 드려. 뭐예요? 성도와의 유기적인 교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국 갈래니까 가져야 되겠어. 그러나 당신과 나는 괜히 쓸데없이 만나가지고 에너지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 거해야지,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양을 목자가 인도할 때에 목자를 따르던 양은 일이 늑대한테, 그 도적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존재는 목자가 보호를 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바깥에서 말썽을 부리고 목자를 안 따라가는 양은 혼자 가다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든지 엉겅 귀에 찢기고 상하게 되든지, 아니면 늑대한테 물려가든지, 아니면 도둑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죽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목자 되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미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들은 목자를 쫓는 게 아니라 나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할 거야. 소위 말해서 무교회주의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하는 이러한 무교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훈련받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몸 안에 거야 될 줄 믿습니다. 홀로 지나가면 부담 없지요. 부담 없잖아요. 나 혼자만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니까는. 그런데 지체가 있게 되어지면 그 지체를 돌봐야 되는 부담과 수고가 있으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육신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이 물의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은사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너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와 너는 떨어져 있는 지체와 같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22절을 보실까요? 20절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어떻습니까? 지체가 지체를 볼 때에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요. 우리 몸 중에 나도 이제 머리 좀 가서 깎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이거 계속 이거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머리가 덥수룩할 때는 부딪혀도 덜 아파요. 머리가 점점 빠지니까요, 부딪히면은 이 완충 역할을 안 해가지고 아프고 상처도 더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하도 많아가지고 좀 속간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속간해져가지고 지금 듬성듬성 있는데 이게 햇빛에 나가면요 머리가 뜨거워요. 그전에는 내가 햇빛을 보고 머리가 뜨거운 걸 못 느꼈어요. 근데 머리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모자를 써야지 돼. 추우면은 머리가 시원해요. 그래서 또 모자를 써야 돼. 매일 자라나서 잘라버리는 손톱, 머리, 이거 없어도 살 것 같지만 이거 없어 보세요. 우리 머리 없는 우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흉측해서 어떻게 봅니까? 예? 머리 없는 우리를 보면 흉측해서요. 거기다가 아무리 치장을 해보세요. 아무리 화장을 해보세요. 이쁘겠나? 머리가 없는데. 다 역할이 있잖아요. 다 눈썹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어떤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이 다리 보고 너는 쓸데없어 할 수 없고 다리가 손 보고 너 쓸데없어 할 수 없고 손도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보고 너 쓸데없어 할 수도 없고 우린 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어린아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몸 안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몸 안에서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 마치 계급이 형성돼 가지고 그렇게 분파가 조성되어지는 것은 그건 몸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존경해야 할 존재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리어 연약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돌보잖아요. 연약한 존재를 더 돌보듯이 교회 안에서도 더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더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무시하거나 소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손이 잘려져 가지고 손이 없으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의족을 해가지고 의족이라도 붙이고 다니잖아요.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요, 손 하나가 없으면 기울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몸이 기울어진다고 그래요. 손이 똑같이 있으니까 몸이 있지, 이게 하나가 없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토록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아픈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 정도, 지체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쉽게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아니지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체를 비판하지도 않고 방관하지도 않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지체가, 다른 지체가 모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지 다 손이 보세요. 인도의 희한한 우상을 보면 어때요? 손이 다다다다다다다 손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게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에요. 우린 다른 게 맞아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존재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다른 존재를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목사님의 역할, 사모님의 역할, 권사님의 역할, 집사님의 역할, 젊은이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구역장의 역할, 또 뭐예요? 교사의 역할, 찬양대의 역할, 반주자의 역할, 운전하는 사람의 역할, 부엌에서 식사 섬기는 자의 역할, 기도하는 자의 역할,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이 모든 기능이 각자가 잘 움직일 때에 건강한 몸을 갖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관자가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역할을 감당 못하면요, 교회를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감당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 한 사람의 그 무책임하고 게으른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갖다가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발 속의 발가락이
10개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엄지발가락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서 있지를 못해요. 이게 서 있지를 못해요. 엄지발가락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다리를 보고서 다리 때문에 서 있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다리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발 속의 발가락들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주고 있으니까 사람이 든든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발가락이 없으면 못 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왜? 한 가족의 공동체니까.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의 일을 또 충실히 감당하시지요. 왜? 그거 감당 안 하면 월급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키면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자세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70-80%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20%만 돼도 그 교회는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20%가 넘으면 정말로 점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왔다 갔다 하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인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자꾸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라. 네.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잘하는 거야. 조직을 탁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람과 사람을 그냥 끈으로 잘 엮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의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경영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큰 교회를 만들어요. 나는 그걸 못해요. 근데 나가 그걸 못해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돼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이 하여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그걸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은 것뿐이에요.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관심을 가지면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만 잘하면 됩니까? 다른 지체들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여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4절을 보십시오. 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오고 직임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또 병곤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통역함, 이런 것을 쭉 얘기하시고 또 28절에 와서 보면은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묘치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곤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어를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체로 말하면은 다 소중하고 평등하다 하는데 31절에 와가지고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평등하고 균등하기도 하지만은 역할면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손다리가 없으면은 죽어요, 살아요? 살지요. 손발이 없는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손발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보여 보세요. 눈이 안 보여. 그러면은 그 몸이 정상적이겠어요? 10손가락 중에 뭐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좀 괴상한 손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체가 있다는 거지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눈과 같은 역할. 이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샘도, 눈물샘도 나오고 속눈썹도 있고 겉눈썹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신체는 갈비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바위 속에다 또 집어넣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요. 맞아요.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한 지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다는 거지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지요. 더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런 존재로 내가 교회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없어도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반주자가 없으면 찬양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반주자가 있으니까는 어려운 곡도 배우고 어려운 곡도 따라가서 할 수 있지. 반주자가 없으면요, 우리 괴상하게 찬양 부를 거라고요. 방송에서 이 방송 이거 하는 사람이요,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방송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기 엄마들하고. 애기 엄마들은 애들 신경 쓰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방송에 앉은 사람은 이 방송이 잘 돼야지 마이크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으니까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런데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사람하고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삐 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아이씨 그러잖아요. 속으로. 한 번만 그러면 안 그래. 두세 번 해보세요.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13장에 가는데 이게 사랑장이란 말이에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세요. 왜 갑자기 몸의 얘기를 하다가 사랑을 얘기를 합니까?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은사는 사역이에요. 지체의 역할은 사역이에요. 근데 모든 사역, 모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겨야지. 이게 아름다운 거지. 사랑 없이 하게 되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하고 싸워. 일 안 하면 안 싸울 텐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왜 싸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엄마가 애들하고 요즘 잘 싸우지요. 그건 잘 되라고 싸우는 거지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런 싸움은 안 하잖아요.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떠나가고 반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간다. 그게 말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마귀 소굴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사랑장을 은사 뒤에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최고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뭘 해야 되느냐? 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언하는 거.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제일 큰 은사라는 거예요.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애언하는 그 사역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가장 중요한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우리 사모님이겠네? 이러면은 그건 오해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애언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점쟁이 모양 앞에 일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식으로 애언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언한다는 게 뭐래요?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줘요. 영혼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삶을 세워주고 생활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애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하면서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지체들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자다, 가장 큰 은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하기를 다 방언을 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몇 절에 있는 건가? 예? 5절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방언받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봤어도 나 예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왜요? 방언은 좀 신비하잖아요. 쌀락거리는 게. 영어는 못하는데 영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방언 해야 돼.
근데 방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예언하는 거야. 그게 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가 세워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누가 세워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또 누구를 세워주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누구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어요? 섬기라고. 다른 사람 세우라고. 목회가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목회자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아멘?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는 잘 하는데 하나님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이 딱 다물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누가 상담을 하면 아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골치 아파. 나는 그 할 말도 없어. 목사님한테 가. 사모님한테 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여러분 수준에서 다 이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가는 일.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원이 또 땅 쳐다보고 있어. 그래, 저런 사람은 옆에서 옆구리를 한 번씩 쿡쿡 찔러주는 거, 그것도 세워주는 일 중에 하나예요. 교회 한 번 빠져보세요. 두 번 빠져보세요. 한 달 빠져보세요. 교회 나가기가 얼마나 쑥스럽고 힘든가. 나가고 싶은데 이게 한 달 동안 빠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서먹서먹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 옆에 가가지고 아유 가자. 그러면 끌려 나오는 척하면서 아 진짜 굳이 왜 이제 왔어? 그러면서 나온다니까. 우리는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애원적 사역을 우리가 너무나도 미숙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게 없어.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예언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세요.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또 이 미련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머 그래 그랬어. 맞장구만 자칠 줄 알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되려 말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말을 들을 때에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바른 건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 편들어서 그냥 위로해 주는 게 그 사람 편들어 주는 게 그게 위로인 줄 알고 그냥 어머 그래 그 집사 되게 못됐다 뭐 이러면서 맞장구 치면요 그 사람 뒤로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품이 참 좋아요. 어지러요. 누굴 닮아서 다 어지러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예언의 능력이 부족해요. 예언의 능력.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능력이 부족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에요. 이거를 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권사님이 교사가 그 일을 못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그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애언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지체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장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는 일,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죠. 계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것을 갖다가 주님의 어떠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런 계시, 방언. 그 방언은 여기에 그랬잖아요. 1만 마디 말을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얘기를 들어도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6절이죠. 1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뒤에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에 왜 통역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서 방언 통역을 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커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역이 없으니까 그냥 쌀라대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쉬쉬대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소용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가 나갈 바를 인도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모일 때에. 그 모일 때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구역으로 모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모이든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나눔으로 다른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이로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젊은 나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이다운 기질과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신도 흐리고 기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많이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어. 계시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님의 계시가 와요.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인지, 이게 주님의 말씀이 와요. 계시가 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님께 구하면서 이게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을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그 관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와의 관계가 어떠함을 뚜렷이 알고 서로 섬겨가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